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.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.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.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.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.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.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이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자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고,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 신성의 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. 이제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? 검과 몽치, 몽둥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게 되는데요.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 중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한 종을 어떤 한 제자가 그 옆에 서 있던 어떤 한 제자가 곁에 서 있는, 오늘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, 그죠? 그 사람이 이제 칼을 빼서 그 귀를 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애썼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그의 품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?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. 왜 갖고 있었을까요? 예수님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렇게 좀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자기가 나서서 이제 어떻게든 내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.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아셨을까요? 몰랐을까요?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칼을 결국에는 뽑아내서 그 귀를 자르는 이 상해까지 입히게 되고 정말 반항을 했을 겁니다. 만약에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저 그냥 빼가지고 탁 그냥 이 정도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. 몸으로 밀치다가 안 되니까 막 이 칼을 빼들고 위협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됐겠죠. 어쨌든 그 처절한 몸부림을 그 곁에 서 있는 한 제자가 그 일을 합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. 이 검을 빼들었던 이 사람 베드로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.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본문에 베드로가 안 나와요, 그죠? 이름이 안 나와요.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. 뭐 마가라는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선생님이, 그러니까 스승이 누구냐? 바로 이제 베드로였거든요.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. 누가? 베드로 자신 스스로가 야, 그 곁에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어. 이렇게 얘기를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. 내가 마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칼을 품고 있었는데 그 칼을 내가 빼들어서 그
종의 귀를 잘랐어. 내가 몸부림을 쳐봤지. 이렇게 얘는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마가도 이 칼을 빼들고 저항했던 곁에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아요. 그럼 왜 밝히지 않을까? 뭐 스승이 그랬다는 것을 숨기기 위함이었을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잖아요.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그리고 보면 여러분,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셋 중에 하나죠.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 기도하러 갔습니까? 그때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. 그죠? 정확하게 기록해요. 베드로, 야고보, 요한,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인 거죠. 그럼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인데 굳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름을 안 쓴 이유가 뭘까? 분명히 이름을 밝힐 수도 있는데. 그리고 또한 오늘 보게 되면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도망갑니까?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다고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,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는 겁니까? 뭐 베드로도 포함되고 지금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.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.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거죠.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도망가느냐?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이불을 두르고 이제 간 거죠. 가다가 그도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겉옷을 뺏기고 이제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옵니다. 이건 누구라고 알려져 있냐면 바로 이제 그 성경을 쓴 마가라는 바로 장본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마가다라는 거죠. 이 청년이.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. 예수를 제외한 한 사람이 나오죠.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? 예수를 파는 자 누굽니까? 가롯 유다, 그 사람이 나와요. 그래서 오늘 43절에 물론 여기서 오늘도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. 우리도 누군지는 알고 있죠. 43절에 뭐라고 합니까? 12 중 하나인 유다 이름이 나오죠. 그게 안 나오죠. 12 중 하나인 뭐가 나와요? 유다라고 나와요. 그러면 12 중 하나인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. 굳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할 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가롯인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그죠? 근데 꼭 그 앞에 뭐라고 지금 쓴 겁니까? 12 중 하나라고 써요. 그러면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만찬 때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누가 파느냐라고 자꾸 물어보죠. 제자들이. 접니까 아닙니까 막 물어보단 말이에요.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? 12 중 하나라고만 얘기해요. 그래서 그 12 중 하나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럼 12 중 하나라는 말은 콕 집어 유다가 아니죠. 예수님이 말씀하신 12 중 하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? 제자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. 12 중 하나는 제자들 12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다 도망갑니까? 안 도망갑니까? 다 도망가요. 그러니까 유다만 예수님을 판 자가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는 도망치고 검을 들고 이렇게 했던 모든 제자들 다 어떤 사람인 건가요? 유다와 같은 사람이고 또 혹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검을 들었던 그 제자와 같은 제자인 것이고 혹은 베호디브를 두르다가 따라가긴 했지만 도망친 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겁니다. 다 이런 말씀은 좀 그렇겠지만 그놈인 거죠. 다 그놈인 겁니다.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성경은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12명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도망치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 누구라는 걸 얘기할까요? 예수님 곁에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. 그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해 왔죠? 어제도 우리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.
계속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.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세요.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.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될 제자들 12명 중 그 누구도 깨어 있지 못했고, 깨어 있어야 될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뭘만 품고만 있었던 겁니까? 칼만 품고 있고 호디불 하나를 의지할 뿐이었고, 그거 뺏기면 그냥 알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여러분들, 그 호디불 하나를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. 누가? 제자들 모두가. 여러분, 칼을 갖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. 호디불을 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힘는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.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든 내가 품고 있는 칼을 의지하든 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의지하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. 아무런 힘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. 그러면 여러분,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?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품으려고 하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단 하나의 호디불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. 한시라도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한시도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거죠.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?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한시라도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. 이게 되겠지, 저게 되겠지, 이걸 붙잡으면 괜찮겠지, 사람들 의지하면 되겠지, 내가 갖고 있는 이 검 의지하면 되겠지.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로 나를 붙잡으려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, 그 검과 몽치를 대항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지만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돼요.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도 가려질 수 없습니다. 알몸이 드러날 뿐이죠. 그리고 다 도망치는 겁니다. 다 도망치는 거예요. 내 힘 의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다 도망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. 다 도망칩니다.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주님 따를 것 같지만 다 도망칩니다. 여러분들 그런 말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.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.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니. 옛날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, 여러분들.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딱 우리 다 모여있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? 안 믿을래? 하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총불이 겨누는데 과연 우리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?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.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이니까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, 우리한테. 여러분 기억나시죠? 근데 요즘 시대에 누가 그 얘기 합니까? 누가 그 얘기해요? 누가 여러분들 우리 목에 칼을 내밀고 누가 우리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는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? 사랑하는 여러분, 검을 의지하고 총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옷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, 그거 뺏기면 여러분들 주님 의지할 것 같죠? 아닙니다. 도망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어요.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신 장면이 있잖아요.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,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.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죠. 그게 우리 주일날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먼 타국에 가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. 그럴 때 이제 종과 문지기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.
그럼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뭐냐 하면 한밤중이든지 또 새벽에 닭이 울 때이든지 아니 수탉이 울 때이든지 뭐 새벽녘이든지 그때는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.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.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말은 언제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? 오늘의 이 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일이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죠. 맞나요? 아니 이거는 대낮에 일어난 일인가요?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.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. 그러면 새벽녘에 일어난 일은 뭐였을까요, 여러분들? 닭 울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? 닭 울 때. 꼭 주님이 새벽이라는 말과 닭 울 때라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? 같은 말일까요? 사실은 같은 말이죠. 근데 주님은 꼭 굳이 집어서 닭이 울 때라는 얘기를 써요. 그럼 닭이 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?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져요. 그런데 여러분 새벽녘에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. 언제인가요? 부활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한밤중이든 닭이 울 때이든 새벽녘이든 제자들 향해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했던 그 시간 동안에 그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깨어있지 못했어요. 다 깨어있지 못했어요.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새벽에도 깨어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. 언제 깨어있어야 될까요, 여러분? 언제 깨어있어야 될까요, 진짜? 한밤중에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. 닭이 울 때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. 새벽녘에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. 대낮에도 깨어있으셔야 됩니다. 이 깨어있음은 사랑하는 여러분,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.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? 내가 오늘 이 사회의 시스템을 의지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이 사회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여러분 그거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 나를 덮고 있는 어떤 겉모습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내 명함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그것도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. 그렇게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. 그게 한밤중이든 그게 닭이 울 때이든 그게 새벽녘이든 그렇게 해서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. 예수님의 제자들이 12 중에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. 12 중에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. 여러분,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2 중에 하나입니까? 아니면 12과는 다른 사람입니까? 달라야 합니다. 달라야 합니다. 우리도 여전히 12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죠. 셋 중에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호디부를 두르고 따라갔지만 뺏기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.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. 우리를 향해서는 깨어있으라고. 우리를 향해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.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 제자들, 그러니까 마가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.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성도들한테 얘기했을까요? 안 했을까요? 당시에 했겠죠. 그러면 이렇게 했겠죠. 얘들아,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나 도망갔으니 여러분들 도망가세요. 했겠어요? 나 도망쳤으니 여러분들도 도망치셔야 됩니다.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? 마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. 그때 어떻게 처절하게 얘기했을까요?
나는 도망쳤지만 여러분들은 도망치지 마십시오. 나는 내 칼 빼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칼을 뽑지 마십시오.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. 예수 의지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, 그 한마디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,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들 그 로마의 콜로세움 있잖아요.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원형 경기장. 거기에서 로마의 시민의 여러분들 뭐 3분의 1이 죽었다나요?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. 그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들 그들도 도망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충분히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. 다 도망쳤는데 왜 그들은 안 도망쳤어요? 이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. 한밤중이든 닭이 울 때이든 새벽녘이든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. 깨어 있읍시다. 우리 칼 빼들지 맙시다. 우리 둘러져 있는 이거 의지하지 맙시다. 오직 깨어서 주님 바라봅시다. 이 처절한 이 마가의 이 음성, 자신의 실패담이 담겨진 이 음성을 우리가 외면한다면,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외면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.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, 깨어 있을 수 있는 죄자는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